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4월은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에 한 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부활주일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평소에 매 시간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얻어서가 아니죠. 은혜 받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의롭다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 킹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제 발음이 좀 안 돼서 이해해 주세요. justify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당연한, 정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이라고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정의롭고 이치에 맞고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잊는 것이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의하면은 결국 내 스스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사회의 기준에 맞췄을 때 의롭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 말씀 단어를 보면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럼 내가 정의로운 것인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디카이오타이라고 적있습니다. 디카이오타이. 예. 이 말은 의롭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의롭다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의 의는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맞추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외우며 율법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중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이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율법도 어겼네 빼앗은 제사를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진한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율법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기에 죄 아래에 가뒀다고 말할까요? 율법이 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고 선합니까? 그러나 이 율법이 십계명과 다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회의 분위기,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개가 넘는 율법이 생긴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고 또 말하면서도 그들조차도, 율법을 만드는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율법을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너 율법을 왜 안 지켰냐고 막 혼났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넌 돈을 내야 돼. 네 죄를 용서받으면 넌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그 얼마나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말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몽환 선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완전한 죄상을 받을 수 없겠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이 죄 없는 상태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간단한 명제, 얼마나 간단합니까? 뭘 지켜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일까요?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요.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벌 받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비극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 안 될 것 같아서 한다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로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율법이 없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자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곧 사랑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쓴 저도요. 이 설교자에 쓴다는 거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을 보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기록도 얘기를 로마서 8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왜 아멘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옛 버릇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찌릅니다. 사단은. 야, 너 무슨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 너 맨날 이랬잖아. 너 지금도 이러잖아. 반복하고 이거잖아. 계속 주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격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뭐 내가 뭐 별거라고. 나는 안 돼. 실패감과 자괴감을 찾아오면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연약한 거 다 알고 죄인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부족해 괜찮아. 근데 나는 예수와 함께 난 살아갈 거야. 난 예수와 함께 나아갈 거라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서라. 네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의 날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와 함께 나를 못 받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로만 사는 것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한들 우리는 나는 괜찮아. 그래 나 마저 죄인이야. 괜찮아.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 맞아. 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근데 그는 말합니다. 그래 율법을 통해 나 죄인인 거 맞아. 죄인이 맞는데 하지만 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거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난 개수중에 개수란 말을 왜 했겠습니까? 여전히 옛 습관 때문에 옛 버릇 때문에 울컥하면 다시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감, 정죄감에 사롭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죄책감과 실패함과 자괴감에 밀려올 때 그걸 다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난 예수와 함께 한 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삽시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성령이 더욱더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옛 습관을 다 내려놓게 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삽니다고 선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